오늘은 9월 9일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적 신앙은 버려라 이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버리라는 것은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좀 자라야지 언제까지 초보적인 신앙으로 살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10년, 20년 믿고 세월이 흐르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이 점점 자라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은 성장합니다. 신앙이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 성장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지금 말씀인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나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나아야 되고요.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신앙이 더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내 자신의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의지적으로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들을 명확하게 끊어낼 수 있는 힘도 필요한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향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0.01%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도움도 받아야 되겠지만 내 힘으로 끊어내야 될 것도 있는 거야. 못하겠는데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못하겠는데 아니에요. 내가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는 내가 못했던 것, 올해는 좀 해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는 내가 성경을 못 읽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하루에 한 장 정도는 읽을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그런 식으로 우리 신앙이 조금 더 진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이에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 외에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자, 초보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도의 초보적인 것들을 버려라 라고 말했는데 그 도의 초보적인 것들이 뭐냐면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런 것들.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믿게 되는 거잖아요. 자, 거기에 집착하고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들이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더욱더 성숙해져야 된다, 자라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이제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제는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애쓰며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신앙이 성장한다 이거예요. 이 기초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세례, 안수, 구원, 심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없이 어떻게 성경대로 살 수 있겠어요? 믿음은 이런 것들로 시작한 거고 이걸 당연히 의심치 않고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있다면, 기초가 잘 닦여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순종하라. 그래야 신앙이 성장한다. 신앙의 성장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삶이에요. 4절부터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배도입니다. 배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여기 보면 4절부터 6절 보면은 뭐 하나님을 믿었다가 떠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해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을 믿었다가 떠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면 그러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은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되돌아보지 않는 존재다. 예수를 믿었으면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믿어라.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흔들린다는 건 가짜 아니겠느냐 이거죠. 진짜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갖고 끝까지 신앙의 성공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이 와요.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7절부터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비와 땅을 비유하기 시작합니다.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고요. 땅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비가 내려요. 좋은 땅은 그 비를 잘 흡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 그 땅에서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비가 내려요. 비는 똑같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엉겅퀴가 있고 가시덩굴이 있어요. 그 땅이 그 비를 잘 흡수하지 못해요.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는 누구 차이냐? 밭의 차이다. 밭은 누구예요? 우리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냐면 신앙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를 잘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그리고 열매를 맺는 성숙하고 성장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